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해, 그러니까 AD 30년경 봄날에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큰 두 개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제국의 기병대와 보병을 이끌고 예루살렘 서쪽으로 들어가는 군대의 행렬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반대쪽 동쪽 감람산 쪽에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단의 행렬의 규모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유대인들의 주요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명분으로는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우리도 아주 귀하게 여긴다, 너희들의 절기에 우리도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속으로 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특히 유월절 같은 데는 이스라엘의 해방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꾀하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군사적으로 치안을 지키며 그 지역을 통치하려고 왔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잘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너희들 여기서 까불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들이 로마 군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그러한 행진은 단지 그들만의 행진은 아니었고 사실은 그들의 뒷배경에 로마 황제라고 하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로마의 지배자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전 31년에서 주후 14년까지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대제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지상의 평화를 가져다 준 신의 아들 주님 구원자라는 글이 새겨 있고 그 뒤에 죽은 후에 하늘로 올라가 신들 사이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목격되었다라고 써놓았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로 그렇게 그들은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 통치하던 티베리우스 황제도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여겨졌고 모든 나라들은 그 로마 제국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대단한 권세를 자랑하고 들어가는 빌라도의 행렬 반대쪽에서 예수님의 초라하고도 좀 보기에 꼴불견스러운 모습의 행진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행진하셨습니다. 그 주변의 제자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따라갔고 그리고 고작해야 수십 명, 수백 명에 불과한 천한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에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고 흔들어 노래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에는 개선장군이 타고 들어오는 말도 없었고 그들의 상징이었던 큰 깃발도 없었고 나팔 소리도 없었고 창과 방패도 북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무리들은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 행렬에 비하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로마가 신의 나라다, 신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황제가 제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반대편에 들어오고 있는 초라한 무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로마 제국이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구원주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20년 전경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보았던 말씀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어린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20년 전에 스가랴가 이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며 겸손하시고 화평을 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미 선언하였고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를 사고 팔면서 성전 안에는 소란스럽고 혼잡스러워 마치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소굴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분노하셨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엎고 비둘기 파는 자 사람들의 의자를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장사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주께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나니까 성전 안이 좀 조용해졌겠죠. 그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더니 소리쳐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장사꾼들을 쫓아낸 것도 화가 나는데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병자들을 고쳐낸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 너 지금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있어?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이 들려? 네가 구원의 주야? 신성모독죄인 거 알고 있니? 라고 따져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 너희들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냐?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냐? 읽어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을 빠져나오셨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기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지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신 날, 바로 왕을 꺾어버리시고 애굽의 거대한 제국을 눌러앉히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도 이 유월절이 되면 항상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다른 절기보다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여서 3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도시에 몰려들게 되는데 그 작은 도시 안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장사꾼들은 대박 터지는 날이었습니다. 물건을 비싸게 팔았겠지요. 음식도 비싸게 팔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릴 제물도 비싼 값에 팔아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든 수입의 권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제물을 드립니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자, 믿음이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소를 잡아 바쳤습니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 바쳤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물들은 그들이 본래 집에서부터 가져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까지 가려면 며칠 몇 날이 걸리는 여행길이었기 때문에 비둘기의 날개가 빠진다든지 병이 걸린다든지 또는 뭐 양이나 소가 그런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온전하여도 그것을 검사하는 검사관들이 있어서 그 검사관들이 뭐 눈이 삐뚤어졌다든지 뭐 다리가 이상하다든지 뭐 멀쩡해도 내가 보기에 뭐가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검사관들이 검사하지 않고 그냥 무사 통과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료를 지불하면서 집에서 가져온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돈이 좀 더 비싸도 거기서 사서 드리는 것이 훨씬 나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파는 제물을 사서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바로 장사꾼들이었지만 겉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꾼들이었지만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자들은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뒷돈을 챙기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채찍을 들어 내리치실 겁니다. 상을 둘러 엎어버리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세를 환전하면서 돈을 챙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가 다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가 20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가 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세로 성전의 세겔로 2분의 1 반세겔을 드리라고 했는데 반세겔은 예수님 당시의 돈으로 환산하면 2데나리온입니다. 2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이틀 동안, 노동자가 이틀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을 성전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이틀을 꼬박 일해서 버는 돈을 성전의 세금으로 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확장을 해가서 헤롯 성전을 만들고 있는 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지요. 그리고 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966년경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성전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는데 유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터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500년 동안 그들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 지역의 왕이 되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보수하고 확장하면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많은 돈이 투자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 계실 때까지 46년 동안 지어져 왔는데 완공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때 또 필요한 돈들 중에 하나가 성전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들을 거두어드리는데 더 많은 돈을 거두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의 세금은 유대인들의 화폐로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로마나 그리스나 또 다른 어떤 아시아 다른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지역의 화폐를 사용했는데 장사꾼들과는 소통이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유대 화폐만 드리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나라의 동전에는 왕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왕들의 얼굴을 그건 우상이다. 하나님에겐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유대 화폐로 바꾸어 드리도록 했습니다. 돈을 바꾸면 환전세가 붙잖아요. 정상적인 것보다 몇 배를 더 받아가지고 그 세금을 챙긴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의 그룹이었습니다. 날강도 같은 놈들이 교회 안에서 틀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환전상들을 둘러엎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사단의 생각을 물리쳐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도 그런 음식물이나 기호식품도 우리 몸속에 넣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이 청결해지면서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주님이 그대로 옮겨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강도들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요란한 것들, 어수선한 것들, 시끄럽고 혼잡한 것들, 그런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위로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가정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가 기적의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너무나 많지만 세상은 누구나가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또 높아진 사람들은 어떤 모임이나 조직 속에서 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짜잔 하고 등장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인가 보구나 그러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많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교회 나옵니다.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인사하고 그들을 맞이하며 환영합니다.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합니다. 섬김이 높아지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지극히 낮춥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일찍 나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바라봅니다. 그 앙망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대로 주 앞에 기도하셔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40년이나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청결해지니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사꾼들로 가득해서 환전해주고 비둘기를 팔고 떠들썩하고 시끌벅적할 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보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돈덩어리로 보였습니다. 저놈한테 어떻게 속여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낼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쫓겨나니까 성전 안은 한산해 지기 시작했고 비로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봐야 될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제사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자유함을 주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영적인 눈이 닫혀진 거, 머리는 크지만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 다리를 저는 그런 믿음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때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토니 캠펄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암 환자가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암 거의 말기였던 환자인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아주 온 힘을 다해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소식이 없었는데 한 열흘쯤 지나서 그 환자의 부인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제 남편을 한 일주일 전에 기도해 주셨지요. 그런데 목소리가 좀 밝은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암 환자를 고치셨구나.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저쪽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 남편이 죽었어요. 목사님은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아내가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께 감사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죽었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제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남편은 나이가 55세였는데 아들과 손자들이 자라는 걸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화를, 분노를 토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었어요. 우리도 그 남편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은 뒤로 제 남편이 변했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노래했고 함께 웃었고 성경도 읽었고 기도했고 함께 예배했어요. 목사님께 너무나 고마워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제 남편의 병을 치료하지는 않으셨지만 남편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육 간에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그분을 만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장사꾼들의 소굴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들이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청결해지니까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장사꾼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깎아달라고 안 된다고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한 이 노래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르던 찬송 소리였는데 아이들이 그 소리를 기억하고 성전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을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죠. 자기들의 장사를 방해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일으킨 것도 분해 죽겠는데, 더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듣고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걸 보고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 너를 향하여 구원해 주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해 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놈들아, 그렇게 무식하냐? 제사장이 됐으면서도, 목사가 됐으면서도, 신학자가 됐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냐? 젖먹이는 아이들이, 어린 아기들이 하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다,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냐고 책망을 하셨죠. 구원은 예수를 발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린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는 죄송하지만 여기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녀도 죄송하지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1797년에 영국에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렵게 태어나면 대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불만이 있죠.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부정적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반항심, 원망, 열등의식 이런 걸로 이제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에드워드 모트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늘 반항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이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목공소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늘 자기가 왜 이렇게 내가밖에 못 살아, 이렇게 불만의식이 가득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어느 날 런던의 어느 거리를 주일날 지나가다 보는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종소리가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존 하이어트라는 목사님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거듭났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니까 그날부터 이상하게 생활이 바뀌었어요. 원망과 불평, 절망, 열등의식 이런 게 사라지고, 그의 표현에 의하면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내 눈동자가 밝아지기 시작했고, 내가 처음으로 내 인생의 생기를 발견하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목공소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망치질 하는 거, 내가 톱질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찬송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시고 인생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사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뭔가 그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고 늘 기도하다가 나이가 55세가 되었을 때 모든 걸 정리하고 목사가 되었고, 그동안 자기가 벌어들인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런던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교회가 언덕에 있는 걸 보게 되고, 그 언덕에 있는 교회로 쭉 올라가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은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돈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출세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이 청결되기 전에 장사꾼들과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성전이었지만 그것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대로 거기에 기도의 소리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도 그런 기적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청결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기도가 살아나며 기도의 기적을 통하여 치유와 치료 역사가 일어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바꿔서